오늘 성경은 사도행전 20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분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어서 목사님 찬양가 목사님 말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좀 춥다고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러면 교회 나가나 마나 한 사람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성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절대적인 관계를 스스로 베스트를 다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미국의 석유 사업가로 전 세계 최대 부호를 지닌 존 데이비스 록펠러를 아실 겁니다. 이분의 선행 흔적은 알아보면 볼수록 보면 볼수록 대단히 고개가 숙어지고 숭고한 마음이 듭니다. 이분은 33살에 백만장자가 되고 43살에 미국 최대 부호가 되고 53살에는 세계 최대의 갑부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53살에 세계 갑부가 됐지만서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55살에 불치의 병으로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진단을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비서와 함께 병원에 들렸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는 가운데 로비 벽에 붙어 있는 글귀에 아주 눈길이 쏠렸습니다. 바로 어떤 글이냐 하면 사도행전 20장 35절 오늘 봉독한 말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벽에 써 있습니다. 록펠러는 이 글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 전율이 일었다고 얘기를 하고 또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많은 부를 쌓는 동안에 한 번도 남을 돕지 않았던 지나온 자기의 삶을 떠올리면서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잠시 후 병원 안에서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고 입원비 문제로 다투는 어떤 아이의 엄마를 봤습니다. 제발 딸을 살려달라고 하고 병원 측에서는 입원비가 없으면은 입원을 시킬 수가 없다고 그렇게 시비가 붙어서 왁자지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비서를 시켜서 조용히 그 입원비를 대신 갚아주면서 절대 비밀로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 은밀히 도와준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록펠러는 그가 후에 쓴 얘기입니다만 한없이 기뻤다고 합니다. 그 처음으로 행복을 느꼈다고 쓰고 있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를 미처 몰랐습니다라고 자서전에 썼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이 남에게 베푸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나눔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정했습니다. 그 작정을 하고 많은 나눔을 시작하면서부터 기적적으로 그 불치의 병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런 자신의 삶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내가 갑부로 살던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나누며 살던 후반기 43년은 정말 행복하게 살았다. 98세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푸는 자에게 만수무강의 복도 함께 주십니다. 무탈하다는 것은 내가 몸과 마음이 깨끗하다는 말씀이에요. 선행을 함으로써 내가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병에 걸릴 염려도 없고 일찍 죽을 염려도 없다는 것이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인생의 지혜인지 저는 이 록펠러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가슴을 파고드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선진국의 학생들은 이 초급 과정부터 봉사활동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인간이라면 사회 봉사활동은 꼭 해야 되고
누가 많이 봉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 성적이 좋고 나쁘게 구분돼서 진학을 하는데 큰 비중으로 반영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어릴 때부터 봉사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이 봉사 정신이 사회생활하는 그 사람의 인격의 중요한 기초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요, 서구 유럽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 사람들은 100만 원을 벌면은 30만 원 세금 딱 냅니다. 그 다음 3, 40만 원 가지고 자기 생활합니다. 그 나머지 3, 40만 원 대부분 기부해버리는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참으로 존경스러운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1등 국민으로서 부를 누리고 사는 것이죠. 이 대다수 선진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일본을 제외하고. 일본은 기독교 국가를 흉내내는 나라예요. 그래서 카피 칸츄리, 먼키 칸츄리, 그렇죠. 흉내를 냈다고, 복사했다고. 이 선진국 국민들의 이 생각, 사고 저변에는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기독교 정신이 깔려 있습니다. After you 정신입니다. 당신 먼저. After you. 양보의 정신이고 겸허의 정신이고 나눔의 정신입니다. 이 기독교 정신은 바로 이웃 사랑에 근거를 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은 뭐냐면 희생인 것이죠. 자신을 온전히 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죠.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사랑하면서 받기를 생각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또 희생입니다. 이것은 어떤 희생이냐? 자신을 온전히 주는 것이 바로 참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가난하고 병든 이웃을 도와서 필요한 물질을 주는 것을 비롯해서 이 선진국 사람들은 국민이 핍박받거나 혹은 국가가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할 때는 전쟁과 희생을 불사하는 행위도 바로 그들의 기독교적인 박애 정신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괜히 남은 나라 국민들이 못 살고 핍박당하고 압박을 독재를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도 아닌데 왜 가가지고 생명을 버려서까지 대다수 국민들을 도와주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에 근거합니다. 희생입니다. 선진 국민들의 이 위대하고 숭고한 사랑, 이 나눔은 바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신 바로 거룩한 희생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모름지기 주님의 제자를 표방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표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듣고 실제 삶에다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실험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700명의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은 이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게 하고 또 한 그룹은 돈을 받고 일하는 이 아르바이트 활동을 한 달 동안 지속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험 전후로 면역 항체를 검사를 했는데 비교해 본 결과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했던 학생들만이 그 면역 항체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또 이 봉사와 선행의 효과는 자신이 직접 할 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마더 데레사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를 보여줬습니다. 보여준 결과, 그 결과 700명의 학생 모두에게서
면역 항체인 LGA 수치가 실험전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처럼 선행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신체 면역 기능이 크게 향상되는 이 현상, 이것을 세계 학자들은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그럽니다. 더 마더 테레사 이펙트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남이 선행하는 것을 보기만 해도 내가 기뻐지고 엔돌핀이 확확 솟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주의를 기울여서 주변에 나눔과 베품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봄으로써 이 면역 항체가 향상되는, 다시 말해서 행복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5절에서 우리 35절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주는 것이,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하심을 기억하라. 인용한 말씀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이 복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흔히 복 받았다고 그러죠. 이것은 바로 뭘 얘기하냐면 내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도 않고 아무런 수고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어딘가로부터 누군가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주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그래요. 내 노력과 수고하고 관계없이 흔히 쓰는 말로 하면은 재수가 좋아서 거저 받을 때 이것을 복이라고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복은 복인데 나쁜 복이 있습니다. 이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복이라고 만족해하면서 기뻐하는 이 못된 마음, 이른바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져보세요. 가령 시장에 가서 애누리를 팍팍 합니다. 통사정하다시피 해서 애누리 합니다. 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애누리 잘하는데 아주 소질이 대단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이 뭐부터 배우냐 하면은 첫째는 욕부터 배웁니다. 두 번째는 시장에 가서 애누리 하는 거 배운다 이거예요. 깎는 방법을 배웁니다. 오히려 깎으면서 쾌감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를 깎아 5,000원에 사면은 막 횡재했다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물건을 판 사람은 5,000원을 빼앗긴 셈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깎기만 했지 이 물건 판 사람 심정이 한번 돼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상인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어요. 깎는 행위, 이 결코 좋은 마음은 아니다 이겁니다. 이 못된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스개로 시장에 가서 뭐 깎을 양으로 하지 않고 좀 웃으려고 그럽니다. 이거 얼마요? 10,000원입니다. 에이 11,000원에 해요. 소리 질러버려요. 그러면 소리를 지르니까 이 사람이 깎으려고 그러는 건 안 돼요 하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1,000원 더 주겠다는데 자기가 화를 냈잖아요. 그래서 민망하니까 9,000원에 해주더라고. 그 9,000원에 깎지 않습니다. 그냥 1,000원대 돌려주고 말지만서도. 막 이러한 지혜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쁘게 하고서 깎는다면은 금상첨화겠죠. 시장에서 물건값 몇 푼 깎는 것 별거 아니지만 이것은 엄밀히 따졌을 때 뺏는 행위로서 또 빼앗는 행위, 애누리를 하고 기쁨을 누렸다면 상인의 마음은 그 반대로 편치 않았을 것이라는 것쯤은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런가 하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 것을 내어주면서 기뻐하는 것. 주면서 내가 기뻐하는 데다가 받는 사람이 기쁨까지
더하면은 더불어 더더욱 기뻐진다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마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에게 무엇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받는 아이들이 좋아하면은 덩달아 더 기분이 좋아지는 것. 이것은 우리가 모두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맛있는 먹을 것을 다 주면서 자신들은 먹지 못하면서도 기뻐하는 이 주는 기쁨의 극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주면서 복이 아닌 불행한 경우도 있다. 이 주는 것을 즐거움이 아니라 불행으로 여긴다는 말이에요. 줄 때마다 아쉽고 억지로 주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마음이 편치 않아 불행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체면상, 위신상, 자존심, 위선 이런 거에 속합니다. 명쾌하게 딱 주고서 기분 좋은 것이 아니고 체면 유지하느라고 자존심 살리느라고 이것은 주면서 복이 아닌 불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 하나는 도둑맞는 불행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빼앗겼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기당하는 겁니다. 사기당하는 겁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뭐냐면 빼앗기는 겁니다. 부득불 안 줄 수가 없어서 주는 것인데 이게 어떤 경우냐면 형제나 자매에게 일가 친척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빼앗긴다고 생각할 때가 참으로 불행한 것이다. 이 선한 일을 하기는 합니다. 주긴 주는데 자, 보상받지 못하는 선행, 칭찬받지 못하는 선행, 인정받지 못하는 선행이라는 것이 바로 불행으로 여기신다. 그래서 형제지간이나 동기간, 일가 친척 간에도 주면은 감사합니다라고 진심으로 말을 전하는 것이 주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다. 그 형제 자매는 당연히 주는 걸로 압니다.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봤을 겁니다만은. 이 성경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보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합니다. 거저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다. 이게. 이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면서 거저 받은 거니까 거저 주는데 당연한 건데 마음이 불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 아까워하지도 아쉬워하지도 손해본다는 생각도 뺏긴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마음이 가벼워야 하고 주는데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 왜? 내 것이 아니니까. 참으로 소중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 때도 마음이 가볍고 자유하지 않느냐. 근데 왜 하나님께 거저 받은 것을 내 것인 양 아까워하고 주목을 쥐냐 이런 얘기입니다. 주는 자가 된 것을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마음의 분위기를 주셨을까? 그저 한 분을 만났든 두 분을 만났든 간에 점심 한 끼라도 사주고 싶은 밥 한 끼라도 뭔가 자꾸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게요. 왜요? 남은 것을 빼앗으려고 할 때 그것은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아까도 여기 앉아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탐은 얼마나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강을 부여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내가 남에게 줄 수 있고 줄 수 있는 마음 이 자체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내가 이만큼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졌습니다. 내 마음이
착한 마음, 복된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넓은 마음이 된 것을, 이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까?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에게 남의 것을 탐하거나 빼앗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신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 이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자는 자유하고 강한 것입니다. 내게 자유하고 강함을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받는 자는 비굴합니다. 약합니다. 그러나 주는 자는 강합니다. 그 강함과 줄 수 있는 내 마음의 자유함, 비울 수 있는 이 자유함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성경은 주는 자에게 엄청난 보상을, 그 보상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보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항상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 항상 무엇이든 이웃에게 베푸는 사람, 베풀면서 하등의 보상도 바라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베풀면서 감사하고 마음이 가볍고 자유하며 그 기쁨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 그냥 지나치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위를 하는 사람,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냐 이런 얘기죠. 이사야 41장 10절은 항상 우리의 삶을 여유롭고 강하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화장실에 가면은 그 고성수 권사님이 써서 붙여놓은 것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은 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그리고 움츠렸던 내 마음이 용기를 갖게 됩니다. 왜요? 든든한 하나님이 내 백이신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충성하는 사람은 하등의 마음에 의심이 없습니다.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부족하고 뭐가 두렵고 뭐가 시원찮은 것이 있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내게 걱정, 근심, 염려할 필요가 없고 부족함, 궁핍, 나약함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은 은혜로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 어디에서든 누구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거저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에 사는 사람은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전혀 나는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의도하지 않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혜도 지식도 물질도 능력도 차고 넘치도록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보니까 돈도 어디서든 무한히 물질이 생기고 차고 넘치도록 생긴 것을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점점 더 남에게 베풀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약속을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품과 나눔과 희생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을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얼마나 위대하고 숭고한 말씀이에요.
세상에 오신 목적 자체가 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줌으로써 받게 되는 거니까요. 온전히 주시려고,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대신 죽으시려고 오셨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며 죄값을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시는 것이 없이 오로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베품의 극치요, 나눔의 극치요, 희생의 극치요, 곧 사랑의 극치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얼마 안 있으면 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태어남에 있어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에 예수님처럼 주는 자로 살 때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온전한 사랑이 예수님을 바로 십자가로 내몰 수가 있었던 겁니다. 참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것이다. 아무런 불평도 불만도 이해도 타산도 욕심도 없이 주고 싶고 그저 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김대규 시인이 쓴 사랑과 인생의 아포리즘 999라는 이 시를 보면 사랑의 10계명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첫째, 사랑할 때는 계산하지 말라. 둘째, 사랑은 되돌려 받으려 하지도 말아라. 셋째는 사랑하면서 절대 후회하지 마라. 넷째는 조건을 달지 마라. 다섯째는 다짐하지 말라. 여섯째는 기대하지 말라. 일곱째는 의심하지 말고, 여덟째는 비교하지도 말아라. 아홉 번째는 확인하지 마라. 열 번째는 기쁜 마음으로 주고 잊어버리라. 즉 운명에 맡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개 항목에 내가 언필증 사랑한다 하면서도 지켰던 것은 몇 가지가 되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19 위기에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오는데 저쪽에서 오는 차는 한 대도 없어요. 저 혼자 왔어요. 근데 벌써 서울에서 그 새벽 시간에 5시에 오는 차가 강원도 쪽으로 가는 차가 많습니다. 강원도의 숙박업소가 전부 예약이 다 차버렸어요. 좀 집에 있으라면 집에 있지 말이야.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말이지. 스키장에, 평창 스키장에 벌써 19명, 20명이 지금 다 확진이 돼가지고 저녁에는 폐쇄한다고 그러고 난리를 치고 그 증상이 없는 젊은이들이 진부에서 그 다음에 평창 봉평으로 오고 평창읍으로 가고 해가지고 또 며칠 작살나고 말이지. 여러분, 부동산 쇼크가 얼마나 심합니까 지금. 이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장에 맡겨둬야 되는 겁니다. 이 정부가 강제로 부동산 세계법을 임대차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죽을지도 살지도 모를 이 절체절명의 이 막바지 처지를 맞은 이 위기 속에서 한 푼이라도 더 거머쥐고 싸두려고 빨광들 하지 않냐 이거야. 그 정부가 부추기고 있고 말이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면수심이라고 할까요?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이 탐욕스러운 재물 탐하기를 엄히 경계하세요. 자, 마태복음 16장 6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재물을 주신 목적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존에 꼭 필요한 의식주를 위해서 쓰라. 또 하나는 이웃을 배려하기 위해서 쓰라. 두 가지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누가 이 두 가지 목적을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양심의 손을 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물을 가진 자는 없는 자, 가난한 자, 병든 자에게 베풀며 살아라 하는 거예요. 두 말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요. 이웃을 배려해 나누고 베푸는 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인 겁니다. 그 선진국을 보세요. 원조를 하지 않나 전쟁을 불사하고 생명을 내걸고 지키려고 하고 사랑을 주고 베풀지 않습니까, 여러분? 6.25 동란 6.25 전쟁 때 67개국이 우리나라를 도왔습니다. 그중에 16개국은 군대가 왔습니다. 무기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나요? 미국 시민만 해도 6만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네 동티모르의 그 평화로운 나라에 유엔 평화유지기는 보낸다니까 우리네 에미나이들이 뭐라 그랬냐고. 다들 젊은 내 자식 죽이려고 그런다고 악을 박박 쓰고 보내지 않았지 않습니까? 반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방에 지뢰 탐지를 하는데 거기에 차출되는 군인의 부모들이 부대까지 찾아와서 내 새끼 죽이려고 그러냐고. 이게 바로 속 좁은 자기만 아는 짐승 같은 우리네 속물근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반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정신,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이 뭐냐? 하늘에다 저금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내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먹은 거 하고 하나는 하늘에 쌓아둔 거 하고 그 두 가지만 내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재물을 축적하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말씀은 뭐냐면 땅에 쌓아두면 썩고 도둑이 훔쳐간다. 하늘에 쌓아두면 결코 낡아지거나 썩거나 도둑이 훔쳐가는 일이 없다는 말씀. 다시 말해 이 말씀이 의도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하신 그 이유. 이웃을 배려하고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사랑하는 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선행. 우리가 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가난한 이웃에게 지나치지 아니하고 사랑을 베풀고 내가 가진 재물을 기꺼이 나누는 록벨라처럼. 그러고 나면 우리는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의도치 않는 시간에 의도치 않은 방법으로 예상도 못한 곳에서 나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실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베풀고 나눌 때 또한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 4절에 보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또 선한 일은 하나님께 꾸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꿔주는 거예요. 꿔준 건 받게 돼 있잖아요. 선한 일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 또한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런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은 소자 중에 한 것이, 소자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를 영접한 것이 나를 영접한 것이니라. 내 자식이 시원찮아. 누가 내 자식 도와주는 건 나한테 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를 도운 것은 곧 나를 도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대신 이는 내가 다 갚겠다는 말씀이신 주님께서 베품의 소중함을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절대 그냥 내가 지나치지 않겠노라고. 여러분,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사람은 죽을 때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길성전을 사모하고 섬기는 여러분은 절대 후회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후회하는 것이 뭐냐? 첫째, 좀 더 베풀 걸. 그렇게 인색하게 살지 말 걸. 좀 더 베풀 수 있었는데 그것이 후회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좀 더 즐길 걸 합니다. 돈이 아까워서 그 돈 움켜쥐고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적당히 휴식을 취하고 즐기며 살아도 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세 번째는 좀 더 참을 걸. 혈기 좀 죽이고 한 번 더, 한 시간 더 참았으면 내 인생이 다를 수도 있는데 라고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바로 거저 받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거저 주는 것이 또한 은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 그 거저가 바로 또 은혜가 되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저 거저 주니까 손해본다는 말씀,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라, 이런 얘기. 줄 수 있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또 줄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왔다는 것이 축복이란 말이죠. 주고 나서 아깝거나 아쉽지 않은 마음이 복된 마음이에요. 여러분, 선진국에 가면은요, 그 마을에 무슨 지체 부자유와 수용시설이 선다든가 도와야 할 공공복지시설이 서게 되면은요, 그 주민들이 처음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기도 드린다고 그래요. 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데가, 베풀어 줄 수 있는 곳이 생겼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나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청계산 앞에 화장터 생긴다니까 천지랄더라고. 쓰레기 처리장, 소각장, 음식물 소각장 생긴다니까 천지랄더라고. 늙거나 젊으나 데모를 며칠 밤낮을 하고 대가리 터져라. 땅값 내린다고. 아파트 값 떨어진다고. 이게 바로 짐승의 마음 아니겠냐 이거예요. 도울 수 있는 기회, 줄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왔다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그 선진국 기독교 국가의 사람들,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 은혜와 감사와 축복이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선행의 마음이 이 코로나 위기를 녹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이러한 감사와 이러한 은혜가 세세토록 한길성전을 사모하고 섬기는 여러분과 함께, 제발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진 모든 것이 거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옵소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우리가 명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는 자가 강하고 주는 자가 복되다는 말씀을 이제 머릿속에 담아 남은 육체의 시간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리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